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승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비판하고 판단했던 바리새인들, 2절의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데 그들을 경계하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리들, 죄인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음식도 같이 식사도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세리들, 죄인들 그리면 당시에 창기들, 창녀를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같이 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건 부정한 일이다,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경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인 구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죄인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복음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을 구분하지 않지만 복음 전하는데 나는 안 하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고 구원하려고 하는데 사기꾼을 전도한다든지 성범죄자를 전도한다든지 폭력배를 전도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 그런 사람을 왜 해? 그럼 우리 마음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슷하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깝다 그래요. 왜요?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나서 거지반 죽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서 피해서 도망갔다 그랬어. 왜요? 나부터 생각하니까 그래. 나도 그런 일 당하면 어떡하나. 부정한 일인데 이런 생각하고서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다. 나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다는.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신앙을 하는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신앙을 한다. 이 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역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날마다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반역죄인인데, 반역자인데,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는데 상대방에는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상대방은 선악복을 갖다 대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 이게 현실인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이거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힘쓰고 애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년엔 표를 뭘 삼을까 그런데 영 생각이 안 나요.
방금 여기 와서 엎드리는데, 그렇지, 마지막은 사랑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는데, 내년엔 사랑의 표를 좀 정해야 되겠다 하면서 생각난 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동기가 된 믿음, 그거 우리가 잘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고 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기 때문에 사랑이 안 돼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되지. 우리 뭐 스스로 내가 뭘 조금 한다고 하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랑이 아니에요. 내 모든 몸을 바쳐서 불살라서 도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죄성에 사로잡혀서 이기적인 욕심의 신앙을 하면서도 잘하는 줄 알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들을 경계하시고 깨우치시려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오늘 경각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고 또 하나는 열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려서 그걸 찾기까지 찾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비유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공통점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첫째는 찾아내기까지 찾았다 하는 거예요. 4절 끝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고, 또 8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는데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을 켰다는 건 밤이 돼서 등불을 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그 시대에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집이 지하 모양 창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여인이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찾기까지 찾으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찾기까지 찾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뭐겠냐 그러냐. 우리는 왜 찾기까지 찾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냐.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찾기까지 찾을 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론 같은 말씀이지만 내 자식을 하나 잃었다, 어린 자식을 잃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어요? 찾기까지 찾아야죠. 그게 돈이 돼서 찾습니까? 명예가 돼서 찾습니까? 사랑이지요. 소중한 존재죠. 자식을 낳아서 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정상적이 아닌 경우고,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말이죠. 찾기까지 찾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양을 키우는데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붙여서 오늘날 애완동물 키우는 거 모양 그보다 더 했는지도 모르죠. 사랑을 갖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주려고 이름 하나하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불러서 초지로 내가고 또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또 집으로 들여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족같이 그렇게 산다는 게. 그러니까 목자에게 있어 양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냥 양 짐승 한 마리가 아니고 자기 자식 같은 가족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 왕 때 다윗 왕이 범죄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은 놔두고 한 마리 있는 양, 가족같이 키우는 양을, 그걸 가난한 사람 걸 뺏어서 그걸 손님을 대접했다. 그걸 잘한 거냐?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같은 상대라, 자식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양이 나가서 이제 잃어버렸을 때 그 양 찾으려면 말이 양 찾는 거지. 광야 가운데, 들 가운데, 들판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갔는 줄 알아요? 삼지사방. 어디 가서
찾겠어요?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찾기까지 찾는 거예요. 왜? 소중한 존재니까. 그 양 새끼가 어디 가서 매 하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거냐 말이지. 그러다 짐승에 붙잡혀 먹을까?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처절한 모습, 그걸 생각이 나서 목자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양 100마리 99마리는 그냥 놔두고 갔다는데, 이건 그냥 놔두고 갔다는 것은 그냥 버리고 갔다는 뜻이 아니라 초지에서 비교적 안전한 곳에 놔뒀다는 뜻이고, 또 누구한테 맡기고 갔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놓고 갔다 하는 것은 양 99마리는 사랑을 안 하고 한 마리만 사랑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다. 한 마리에 대한 사랑이 99마리 각자의 사랑과 똑같다. 99마리도 그런 경우를 당하면 목자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찾아가서 찾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가만히 있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만히 부릴 듯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더 이상 심판 예언 같은 거 욕먹으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못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풀어주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심정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의 마음에서 그걸 원하시는 기도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나가는데 주님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존재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상신에게 마음을 뺏겨서 도둑질당하고 죽고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휩쓸려서 짧은 인생 한평생 그렇게 휩쓸려서 살다가 그렇게 끝나고 이게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 이걸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서 선악 갖다 먹고서 이제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오늘날 물질, 명예, 정욕, 권력 이런 거에 다 마음을 뺏겨서 살고 있고 그게 목적인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속고 사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거 분별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았다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드라크마는 헬라 그리스 고대 그리스 화폐인데 로마의 화폐로 의하면 데나리온, 성경에서 많이 쓰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건데 이건 은전의 명칭이라고 합니다.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건데 10드라크마라고 했던 것은 특별히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에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한테 결혼 지참금, 결혼 보증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은전 10개를 실에다 이렇게 꿰가지고서 여자에게 이제 걸어주는데 이마에다가 이렇게 매서 걸어준. 여러분들 고대 사진 보면 여자들이 뭐 이렇게 뭐 달린 것 같은 거 이렇게 맨 거 본 적이 있는지 모르시는데 그런 게 있고 목에다 달든지 하는 그게 있어요. 이거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간직하고 보관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이세요? 결혼 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절대 저기 안 뺀단 말이지. 이거 빼지도 않아요. 이제는 살이 쪄가지고 뺄 수 없어요. 자르기 전에는. 저는 메인 몸이에요. 사랑의 증표예요 이게. 그래서 잊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관계를 의심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때 당시로서는 이혼의 구실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렸다고 하는 건 큰일이죠. 더군다나 잘 못 사는 여인인데 이거 잊어버렸으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인들이 먹고 살 게 오늘날처럼 막 뭐 부부가 일을 하고 그럴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 왜? 자기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남편한테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가정을 유지하는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해요.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그걸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님이 죽어가시는데, 그런데 소중한 걸 몰라요. 돈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내 경우가 중요한 것 같고, 귀찮고 힘들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무감각해지고 그냥 놔두고 그냥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에 붙잡혀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주님은 사랑으로 생명의 가치관에 관계해서 이걸 붙잡으라고, 이걸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크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심령이 바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두 가지 비유에 있어서 그걸 찾아냈을 때의 모습이에요. 5절 6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느라. 그래서 어깨에 메고 어깨춤을 추면서 좋아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 잔치 했다는 거예요. 본전도 안 나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소중한 존재를 찾아요. 자식을 찾으면 이게 값이 나가서 뭐 자랑거리가 돼서 그래요. 목자의 심정에 양은 어디 가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야 푸른 초장 잔잔한 냇가로 인도받고 그래야 먹고 사는 존재인데,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제 뜻대로 갔으니까 이놈의 새끼 말도 안 듣는 거는 죽어라, 죽어도 싸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선악법으로 잣대를 갖다 대면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데, 어깨에다 메고 좋아서 기뻐서 온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듣는 자식. 여러분아, 부모들이 이제 애들이 어릴 때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어깨에다 올려놓고 양다리 붙잡고 이러고 좋아서 어디 다니고 그러는 거 보잖아요. 그렇게 좋아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소중한 존재를 찾았고, 그리고서 그걸 잔치를 베푸는 걸 보면, 이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내일 모레 보겠습니다만, 잃어버렸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모습이에요.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재산 다 꺼먹고 집안 망신시킨 자식 모이가 좋아서 쫓아가갔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치는 데 가서 돼지 지엄 열매 그거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없어서 굶다 온 자식인데, 옷에서 뭐 목욕을 했겠어요, 갈아입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근데 그걸 쫓아가서 목을 어근 맡기고 입에다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하고 그래.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좋아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 전도해요. 우리는 너무 나밖에 몰라서 나 중심이라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네 잔치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사랑으로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가장 기뻐한다. 왜? 죽었다가 사니까, 살리는 역사니까.
예수님이 하러 오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니까,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붙잡혔던 영혼들 살려내는 역사니까, 그걸 진짜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죽고 사시면서 주인 되어주시기까지 그걸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십니까? 찾기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다 이겨놓으시고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그러는데, 이거는 성서학자들도 의견이 엇갈리긴 하는데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칭 의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 타고날 때부터 구원받은 선택된 민족이다, 잘못된 의인,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런 사람이거나,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것보다 한 생명 죽었다 살아온 그 생명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한 영혼 구원하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 인생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한 영혼 구원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성공하고 출세하고 대학 잘 가고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생명 구원하는 거, 이게 주님의 심정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정말 동네 잔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청 집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례 행사로 지나지 말고 아유 그거 귀찮은데 자꾸 또 하라고 그러지 말고, 그건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말도 안 듣는데 그거 힘든데 어려운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심정으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죄악 가운데 속아서 신음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고통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참 기쁨, 진짜 즐거운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이 기쁨 한번 누리시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하고 좋은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데, 이거는 제껴놓고 잠깐 지나갈 일들에게 기쁨의 소망을 두고 그걸 가지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도 좋은 신앙인데 그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기쁘게 해주시려고 모든 걸 다 허락하셨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순이기적인 그런 죄성의 신앙, 그걸 바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선물, 축복, 은혜 이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 예수님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이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다,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뛰어 달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회복된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주님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다. 이 기쁜 시간, 이 좋은 시간, 애인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인데 이걸 어떻게 마다하냐, 그래서 달려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만 하면 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그거 가지고 애걸복걸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 평생에 할 수 있게 되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정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때를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 슬기로운 다소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이 준비되어 있고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오신다면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신발 벗고 버선발로 다 달려나가는 것처럼, 소중한 존재가 옛날에 군대 갔다 오면 아들이 오면 버선발로 다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한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찾기까지 찾아주셔서 우리를 찾아주셨는데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구의 동료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277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277장입니다.